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를 짓는다, 죄를 안 짓는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 의롭지 못하게 된다. 참 말씀 글자로 읽어내려가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게 참 어떤 의미에서는 백지장 한 장 차이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죠. 지킨다, 안 지킨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만으로 죄인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에 보면은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참 쉽게 범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죄라고 하는 실체가 정말 우리들의 삶 가까이, 아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죄에 휘둘려 살아가는 죄인이 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람들은 죄를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큰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잘한 죄, 저게 뭐 죄야. 근데 법으로 보면 죄예요. 그런 자잘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큰 죄와 작은 죄를 서로 비교해 보는 거죠. 사람이 자기 죄를 다른 사람의 죄와 비교해 보기 시작하면 죄인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죄를 졌으니 나같이 작은 죄를 지은 건 죄도 아니다라고 죄를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교하는 상대적 개념이 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합당한가 합당하지 못한가라고 하는 게 죄인가 죄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건 절대적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죄는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율법에 맞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행하느냐, 지켜나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느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 원리를 우리 13절에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찾으셨습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자, 13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듣는 자와 행하는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13절에서 말하는 율법을 듣는 자라고 할 때 이 율법을 듣는 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모세 오경을 읽어주는 랍비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랍비가 그 모세 오경의 율법이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을 경청하는 사람, 그것을 율법을 듣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율법을 듣습니다. 설명을 듣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을 듣는 자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는 어떤 의미가 됐냐 하면 회당에 출석하는 회중, 회당의 교인을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듣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걸 조금 확대 해석하면은 회당에 출석하는 것으로는 믿음의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믿음은 무엇이겠는가? 13절의 말씀을 보자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지키는 것, 지키는 자가 바로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율법을 듣는 자와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바로 강의를 청강하는 청강생이냐 아니면 강의를 학점으로 신청해서 수강하는 수강생이냐의 차이입니다. 청강생은 어떻습니까? 한 학기 내내 수업에 들어와 앉아는 있지만 시험도 안 봅니다. 과제물 안 해도 됩니다. 말 그대로 수업 시간에 나와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뭐가 안 됩니까? 들어도 학점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학교 졸업에는 그 청강한 과목은 학점으로 인정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강의 과정에 책임도 없고 자신의 필요한 것만 그저 교수의 강의를 통해서 듣고 채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듣는 자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율법을 듣고 자기의 필요함을 채워나간다. 하지만 반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청강생이 아니라 그 강의를 신청해서 듣는 수강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업 과정에서 교수가 요구하는 것 다 해야 학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숙제를 내야 되고 시험을 보아야 패스해야만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 합당하게 내가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국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합격이 되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강생이 아닌, 즉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닌 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청강생만 해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쉽지 않는데 그 율법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13절에서는 들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롭다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16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함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즉 율법을 행하여 의로움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 속에 담겨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때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 우리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듣는 자냐 행하는 자냐라고 하는 기준에서 잘 살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내가 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하늘의 은혜를 온전히 덧입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매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주의 구원의 은혜에 덧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덧입는 과정 속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 삶이 얼마나 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쓰려고 노력하는 자, 바로 의롭게 되기를 위해서 믿음을 행하는 자가 되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의롭게 되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도 바로 구원의 은혜, 날마다의 삶에 공급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기에 고백함으로 행함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한다.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의 열쇠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이 갖고 계신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과 삶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의 삶에 돌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 들은 것 꼭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밤새 비가 참 많이 내렸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지체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더 이 새벽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또한 삶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실천해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한 삶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